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잡히게 되면, 이 어려움에 잡히게 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안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에서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꼬이게 되면 참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또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알지만 이 상황 안에 갇히게 되면, 문제 안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매번 좌절하게 되고 또 매번 소망을 찾게 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낙심하고 좌절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금방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지가 않고 중간에 여러 곡절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소유 때문에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겼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그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연관이 되어서 참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5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후손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집에서 길리오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의 계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그 다음부터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걸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에게 무슨 새 힘을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한 사람을 소망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먼저 위로하고 또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 낙심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늙었지만 너 건강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부를 주겠다,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되 그 소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땅의 것만 봤어요.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봤고, 이 늙어가는 몸에서 어떻게 후사를 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를 봤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해결책만 찾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실 때 먼저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 후에 그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변화를 시키실 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하지 말라고 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또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해결책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아닌 걸로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방법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근데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내일 월요일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 방법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원상복구돼서 세상 방법과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으로 가게 되면 원래 하던 대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근데 이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뚱뚱하잖아요. 조금 통통하죠. 어젯밤 뭐 먹고 자서 이렇게 통통합니다. 근데 제가 통통한데 제가 살이 빠졌어요. 그럼 변했죠.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조금 변화가 아니라 급격하게 변해서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아주 급격한 변화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꼭 어떤 변화냐면 애벌레가 변태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게 이 로마서 12장에서의 변화의 표현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이 애벌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애벌레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애벌레요. 애벌레가 이게 보통 징글징글하죠. 그 봄 되면 여러분 막 한강이나 이런 데 걸으시다 보면 송충이 같은 게 보면 막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막 이렇게 동시에 다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봄 되면 뒤에 그 버드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밑에 가면 애벌레가 아주 정말 땅이 안 보일 만큼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이 벌레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나 차가 막 그냥 지나다녀서 몇몇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송충이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애벌레 보고 예쁘다고 표현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벌레도 보면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이 있을 때 애벌레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왔어요. 애벌레가 가던 길을 뭐 급하게 빨리 가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도 그대로 계속 움직여야 하거든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다녀요.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이 애벌레의 삶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애벌레가 생각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어다녀야만 할까? 주위를 살펴보면은 다 애벌레들밖에 없고 또 하늘을 보면 새들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언젠가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상상이나 되겠어요? 상상도 안 되겠죠? 남들은 다 날아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생 기어다녀야만 할까? 이런 고민을 아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애벌레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남들은 위험이 오면 피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 위험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언제나 바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통장 잔고를 봐도 답답하고, 내가 가진 것을 봐도 답답하고, 내가 가진 기술이나 이런 걸 봐도 그닥 뾰족한 수가 없고, 남들처럼 최소한 날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빨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벌레를 지으실 때 애벌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벌레를 빚으실 때에 애벌레를 나비로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위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좌초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승리자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미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 진흙으로 빚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벌레로 빚으신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하자가 있는 물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빚으실 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애벌레를 보게 되면 결국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애벌레가 결국 날개가 달리잖아요. 그리고 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벌레의 삶을 변해서 나비가 되게 하세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이 애벌레가 이파리를 많이 먹고 뚱뚱해집니다. 그리고 뚱뚱해지고 나서 나중에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것 같아요. 나비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디자인한 일들을 끝까지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곡절이 있지만 결국 이루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품으로 빚으신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내 현실은 여기 있어요. 이 중간에 얘네들이 만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 내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앞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문제 앞에 서 있으면 이 문제가 영원해 보이거든요. 아, 이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될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지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일시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밖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세상이 하얘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눈은 일시적입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얼음으로 뒤덮었지만 그 얼음은 햇빛이 나면 2, 3일 있으면 다 거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지금 밖에 보면은 얼음이 있고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 가지에는 새순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나게 되고 또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도 풀이 나게 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일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도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애벌레같이 그럴지라도 이 모습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치유를 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넉넉함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들을 버리고 세상의 해결책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낫는다, 나는 가난하다, 부족하다, 없다, 나는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은 자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메달이 자연이 됩니까? 금메달 자연이 안 됩니다. 다이어트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안 돼요. 지식을 얻는 건 자연스럽게 됩니까? 참는 거는 자연스럽게 됩니까? 근육을 키우는 건 자연스럽게 됩니까? 평판을 얻는 것, 좋은 명예를 얻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모든 좋은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게 필요하고 견뎌야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성경이 길지가 않죠. 아브라함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받고 믿고 안 믿고를 반복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란 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믿음이란 건 일단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이루어주실까?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고도 하셨는데 왜 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의 범민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비를 내리시고요, 또 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애벌레와 애벌레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애벌레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애벌레에도 애벌레가 그 살이 많이 찐 다음에 이 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렇게 이 번데기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만약에 애벌레가 번데기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애벌레는 그냥 살찐 벌레입니다. 그렇죠? 번데기의 시간을 겪지 않으면 그냥 애벌레는 살찐 벌레예요. 잡아먹히기 좋은 벌레일 뿐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이 번데기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드디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번데기의 시간이 마냥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애벌레들은 지금 밖에 번데기 상태로 있거든요. 봄이 되면 걔네들이 나방도 되고 나비도 되고 또 날아다니는 날벌레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벌레들은 번데기일 때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갇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변화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고 갇혀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번데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갇혀 있고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과거를 살펴보면 나는 평생 힘들게만 살아온 것 같아요. 내 과거를 살펴보면 나는 계속 밑바닥 살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갇혀 있기까지 해야 돼요.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번데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애벌레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번데기의 삶이 될 때가 있어요.
갇히고 고립되고 오해받고 두렵고 또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번데기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우리의 몸이 나비가 될 때죠. 하지만 번데기의 삶이 그렇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어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갇혀 있거든요. 주위에 동료가 없거든요. 고립돼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데기의 삶을 통해서 나비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변화가 그 안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성희 목사님이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연동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이상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상근 목사님이 아들인 그 이성희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본 아버지라는 책인데 자기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에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병원에 있었고 또 엄마가 민간요법으로 해서 한약을 그 발에다 붙였는데 이게 덧나는 바람에 더 큰 고통, 이 통증이란 게 얼마나 아픕니까? 지속적인 통증이 발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니까 대학교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픈데 못 움직이죠.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10대 후반에 사춘기 때 이게 얼마나 민감할 때입니까? 남들은 다 뛰어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연애를 하고 꿈에 대해서 부풀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병실에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무언가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인생이 이상근 박사였어요. 이상근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근 박사님이 누워있으면서 10대 후반 때 뭘 했냐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 박사님이 그래서 성경책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성경책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 서재에 가면 이상근 박사 주석책이 딱 있어요. 주석이 성경 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상근 박사 성경 해석책이 다 있어요. 웬만한 목사님 방에 가면. 저한테도 있고 위 목사님 방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를 하시고 우연히 검사를 받다 보니까 발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아 보니까 발에 웬걸 머리카락만한 요만한 1cm짜리 철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16살, 15살 때 맨발로 밖에서 놀다가 발바닥에 이 철사가 큰 게 박혔으면 찾았겠죠.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박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상근 박사님은 6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즉,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철사를 나중에 설교할 때나 간증하러 다닐 때 통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철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게 되었다. 이 철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철사 때문에 나는 성경 박사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고통의 시간에, 번데기의 시간에, 외로움의 시간에 그것을 기도의 번데기, 말씀의 번데기의 시간이 되게끔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일찍 발견해서 수술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믿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번데기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나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비 말씀을 드렸는데 나비 번데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번데기 안에 이렇게 있으면 번데기 우리 방송실 번데기가 지나가서 이제 나비가 됐나 보다. 그냥 나비가 됐어. 번데기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 번데기가 보십시오. 이 번데기에 뭐 눈이 달렸어요. 이게 다리가 달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번데기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깝깝하죠. 볼 수도 없어요.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있는 건 추위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번데기를, 애벌레를 디자인할 때 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를 보면, 잘 보면 고통의 시간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도리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 것으로 소망 찾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늘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내 딸과 내 아들로 불러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늘을 품으며 하늘 소망을 갖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애벌레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면 안 됩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속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도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 애벌레의 시야로 하늘의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번데기 안에, 기도의 번데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계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주시고 믿게끔 하셨습니다. 사실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늘을 바라보며 뭇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든 여러 가지 문제든 우리가 충분히 기어다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충분히 기어다닌 것 같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견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견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데기의 과정을 통해서 새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번데기의 기간을 보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번데기의 기간에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번데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누군가는 번데기의 기간을 소망을 품으면서 번데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애벌레 기간, 번데기 기간을 지날 때에 소망을 품으면서
그 시간을 지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겠죠. 내가 그 시간에 믿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나비 사진 한번 볼까요? 번데기 사진 말고. 저게 나비예요. 아까 그 애벌레가 호박나비 애벌레였거든요. 걔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벌레가 이렇게 될까요? 번데기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애벌레의 단계신지 번데기의 단계신지 나비의 단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번데기로 있을 때, 애벌레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번데기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애벌레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데기의 과정이 없이 애벌레는 그냥 살찐벌레일 뿐이고, 번데기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에게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더 심해졌죠. 제가 오늘 뉴스는 못 봤습니다만 1000명 되는 건 기정사실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그동안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흔들렸어요. 이게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또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또 일상을 얼마나 망가뜨릴까? 이제 왜냐하면 집에만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못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그랬었거든요. 통행 금지를 시키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벌금을 매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어쩌면 온 국민이 또 우리 교인 모두가 다 번데기의 시간을 견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상황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뭇별을 보고 그리고 뭇별을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